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전도서의 서론부 도입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전도서는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허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이 전도서의 도입부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좀 표제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허무한 부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화려하다고 생각되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구나, 어리석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와 이 본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나옵니다. 이 저자의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다윗 왕위를 계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임을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정 통치의 대리자라는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바로 사용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절도 좀 한 줄 봐야 되는데요. 피할 길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비탄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참, 이게 제가 참 대학생 때도 봤는데, 헛되다. 이게 많이 나오고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철이 없어가지고, 아리송하고 막 이렇게 막 비꼬고 막 하기도 했는데요. 이 5번이나 지금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자신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누리는가 보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금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고요. 은은 100만 달란트를 받았고요. 놋과 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시켰는데 어쨌든 시작부터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와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요. 이스라엘은 전대미문의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3년 동안 걸친 대역사를 통해서 왕권의 상징인 화려한 궁전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도합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런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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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5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상 공기도 헛되고, 그러니까 호흡, 공허함,
불만족 이런 부분들을 뜻을 가진 단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거나 취하려고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헛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호흡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헛되다라는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고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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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은요. 해 아래 인생이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의 문제보다 첨예하게 이 허무의 문제를 좀 더 보다 이렇게 첨예하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의 진정한 그 허물을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땀 흘리고 애써서 무언가를 얻었던 그것이 다 무익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수고가 결국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수고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지극히 유한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또 세대가 오고 또 사라지지만 그 세대가 살아가는 땅은 영원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영원한 또 자연은 어떤지 보십시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자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이 위험과 자태나 그 흐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고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인간에게 유익이 되거나 뭔가 아니라 다시 그냥 돌아가고 그냥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어려운 말이죠. 솔로몬이 만물의 피곤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변화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단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필요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부분, 인생이라는 부분을 볼 때는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피곤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뭡니까? 보는 것도 또 뭡니까? 듣는 것도 결국은요. 또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다, 무능력하다, 참재 만족이 없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만족, 인생에서 구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 이게 새로운 거다. 컴퓨터가 새롭습니까? AI가 새롭습니까? 이 솔로몬은 뭐랍니까?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I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개념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 것은요, 이 허무하게 짝이 없는 유한한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무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인생의 절대적 허무라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솔직한 말로 뭐 스마트폰이 과거에 있었겠습니까? 비슷한 뭔가 다른 건 있었겠지만 스마트폰이란 건 없었지 않습니까?
AI라는 기술도 뭐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과거에 그 세대들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새 것은 없었다라고, 결국 단조롭고 결국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해도 여전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짧은 기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하는 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가서는 영원한 세계겠지만요. 비록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기억됨이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해 아래 인생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라 그러죠.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결국 극복할 수 없던 필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문제는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해 위의 존재인 하나님과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해 위에 있는 존재가 해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뭐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이 누구란 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여전히 돌아가지만 새 것은 없다. 다 결국은 지나갔고 과거에 있던 것들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그 무언가는,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그 무언가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또 그래서 정말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허무한 이 세상 속에,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